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가정에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덮으십니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우리 그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을 만나십시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는 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시키십니다. 더 이상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영혼을 마시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나아가 누리십시다. 주여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화를 놓으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진 이 모든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시간 나의 의지대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고 나를 주님으로 채워야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번 실수를 반복하고 매번 회개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로 악화되는 코로나와 무더위로 주님의 백성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사 담대히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더 알기를,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이 고난의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 저희가 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와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자유마저 박탈된 북한 동포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오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하늘마음교회가 북한 동포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일베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 보시겠습니다. 예, 좌석 10% 이내로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저희가 본당이 한 500석 조금 안 되는데요. 그래도 기준을 더 높여서 우리가 40명 선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카톡방에 올리는 예배 신청하는 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게 잘 만들었는데요. 클릭하셔서 이름과 그 다음에 참석하는 예배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래서 1부와 2부로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더 늘면 또 3부로도 확장은 가능합니다. 모든 주일학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 기회 오실 때 지금도 잘 협조해주고 계시는데요. 주차를 멀리 해주시고 예배 전후로 교회 앞에 모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자 화장실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단체 카톡방에 어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거울도 이제 들어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조금 더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요. 사용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너무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작에 좀 해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저희가 회개하고 모델링을 했으니 이제는 정말 또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 집회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 집회 안내입니다. 요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은 영적인 이슈들이 되고 있는데요. 성도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청원하는 건 알겠다. 그런데 그 내용이 더 궁금하다. 정확히 알고 좀 이 싸움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그 바른인권연합회 소장이신 현숙경 우리 권사님과 성함이 비슷하신데 교수님께서 오셔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요. 되게 장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법적인 것도 잘 분석하셨지만 영적으로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와 충돌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정당 지지 이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구조에 대해서 충돌하는 부분을 같이 배우고 또 기도로 회개로 함께 싸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순천향대 의대 교수이신 이은혜 교수님 오셔서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코로나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데이터를 완전히 분석하셔가지고 실제로 코로나가 어떤 질병이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너무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뉴스에서는 이제 방역을 목표로 하다 보면 뭐 확진자 위주로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또 다른 데이터들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함께 나누고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또 예배를 지킬 것인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0일은 한 번 더 오시는데요. 현숙경 교수님께서 평등법에 대한 이해 이것이 어디로부터 흘러온 법인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6일 날 이제 통과가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 6만 5천 명 정도 청원하셨는데요. 아직 3만 5천 명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 이름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제 명단을 보니까.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일단 반대하시고 다음 주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증언자 세례 요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수고하는 수많은 섬기미들을 축복하시고 또 몸살을 앓고 있는 조국교회와 또 이 땅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진 수많은 또 국민들을 주님이 직접 위로하셔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부흥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더하시고 오늘도 아침 일찍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갈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우리는 반사체입니까? 발광체입니까? 반사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지만 그 빛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것을 반사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착하게 살아야지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안 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빵 터지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영적인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하지 않은 나의 어두움, 해결되지 않은 나의 깊은 이기심, 내 중심적인 것들, 이 어두움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 주님의 빛이 나의 어둠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질 때 그것이 이제 빛의 반사체로서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 다음 본문인데요. 갑자기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누구죠? 사도 요한과 동명이인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관복음에 비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증언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놨어요. 크게는 네 군데, 1장 6절부터 8절, 19절부터 34절, 또 3장 22절부터 30절, 10장 40절부터 42절, 이렇게 크게 네 부분에 걸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을 또 좀 잘 살펴보면 두 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결국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밝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장치와 의도가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두 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병행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나오는 맥락에서는 그냥 그 본문을 따라가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세례 요한, 아니, 사도 요한이 너무 헷갈리네요.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세례 요한. 헷갈려.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세례 요한. 누군지를 우리가 이제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요, 세례 요한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딱 펴시면 1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그 제사장 가문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아주 구체적인 배경이 누가복음에 단적으로 잘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배경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도 공관복음에서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다른 환경적인 것들을 많이 설명해 놨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렇게 세워진 세례 요한 자체가 누구이며 그 권위에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제일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어떤 부분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냐면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여기서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나오는 그 보내다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공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 그래서 어떤 공적인 일을 위해서 파송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고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선지자들을 보내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용례가 연결되는 단어가 이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그만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또 육신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시기에 그 시즌에 부르심 받은 고유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보냄받은 사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동일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 또한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또한 사도 세례 요한과 동일한 역할을 해야 돼요. 생명의 빛의 반사체로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해야 되는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 선택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미 그 부르심을 받은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요, 항상 이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들어가면 마치 우연히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의 신앙적인 양심과 머리로는 나는 보냄받은 자야라는 걸 알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이거는 또 다른 싸움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현실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보면 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이 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다고 해서 부르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삶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죠. 이 직장을 다녀야 될 이유, 내가 이 배우자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죄인인 자녀를 내 끝까지 돌봐야 되는 이유, 심지어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거울 볼 때마다 시험 들고 참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이거 민폐인데?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될 이유마저도 사실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약해질 때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의 이유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직장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서,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 부르심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원하는 만큼 연봉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결혼 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혼하고 꾸려진 가정이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남편과 함께 정말 아내와 함께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구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사라지면 그 직장을 나와야 되거나 가정을 포기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다 합쳐도, 그 모든 무게를 다 합쳐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무게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은 어려움인데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훨씬 더 오래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동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기도하면 주님 뭐라 그러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낸 거야.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그 가정에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직장으로 보낸 거였어. 내가 너를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낸 거야.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요, 그 수많은 죄와 많은 역경 속에서 우리를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가 아니라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내가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 위에 잘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계획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명백한 죄를 짓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보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돌이켜야겠죠. 그렇죠? 막 불륜을 행하면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죄야! 죄! 그게 왜 죄가 아니에요? 그런 거 돌이켜야겠죠. 명백한 죄의 자리라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띠고 내가 왔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그 보냄받음에 대한 귀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현실에서 돌파가 없으면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직장의 문화들을 보면서, 전혀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보면서 어느 순간 그 기대와 소망이 막 사그라들어요.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그 마음이 꺾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죄와 싸우는데 이기질 못해요? 그러면 꺾여요, 또 그 마음이. 결론적으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힘이 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날 때. 아멘이시죠?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 있을 때 힘이 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일하실 때 신나요. 할렐루야. 너무 신나. 막 작은 거라도 막 주님이 일하신 게 확실하면 막 너무 신나서 그거 막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확장될 때, 와,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막 신나요. 결국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삶에서 뭔가 돌파가 아니라 도피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보내신 자의 자리에 영광을 잘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늘 신앙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사실은 신앙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버스 탈 때 환승카드 대신에 성경 하면 찍힙니까? 버스 기사한테 십자가 하면은 그냥 타세요, 그래요? 급해 붙이고 다니면은 뭐 밥 공짜로 줍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신앙을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뭐 직장을 고를 때, 청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 개인적으로 어떤 부르심을 결정할 때, 뭐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제가 교회 집사인데요, 기도해 드릴게요. 사장님 뭐라고 해요?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그것도 눌리고.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원수가 하필 집에 있어. 원수는 가끔 봐야 정상인데 이거. 눈 뜨면 보이고 밥도 해줘야 되고 힘든 거예요. 내 인격을 봐도 정말 이기적이고 나부터가 소망이 안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장 보여지는 현실의 아주 신랄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던져졌거나 방치되고 있지 않다고 믿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부르심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내신 걸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자격이 없는 걸 아시는 그분이 보내신 걸 어떡하냐고요.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요, 내가 얼마나 임무를 잘 수행했냐, 물론 잘 수행해야 되지만 거기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내셨다라는 그 진리 앞에 부끄럽지만 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와 앞으로 내가 어떤 실수를 할지까지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들은 현실과 나의 한계를 보면서도 힘이 빠질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다시 그 보내신 분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죠.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성도분들을 만나는 일인데,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퍼센트로는 20대 80이에요. 일단은 응답받거나 좋은 일이 있으시면 연락이 굉장히 늦어요. 누리셔야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늦게라도 주시면 감사한데, 또 그러다가 주님이 또 치시면 또 그때 연락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로 이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 많이 이제 같이 함께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참 제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는 제가 이미 그런 부분에서 좀 다루어져서 섬기기 편한 문제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없으면 또 그 너무 큰일 나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저도 해결이 안 된 게 더 많아요.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사역 초기에는 제가 거기에는 집중 안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집중했어요. 뭐 그것도 잘못하는 거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의 문제를 같이 이제 직면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직면하거든요. 내 문제로. 아, 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하고 저는 또 그걸 같이 해하면서 제 문제를 직면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역이 이제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이 싫은 게 아니라 누가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다 내 문제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구 섬길 것 같은데 누구 섬긴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직면하는 거예요, 제가. 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와, 이거 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저는 계속 제쳐두고 남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너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막 교회 다니기 싫어. 목사인데 교회 다니기 싫어.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그냥 이런 거 몰라도 살 수 있잖아. 봐봐, 다 잘 살잖아. 굳이 내가 이런 마음을 막 깊은 곳에 막 아간의 그 은밀한 곳에 있는 외투를 내가 끄집어내서 막 그걸 직면을 해야 되나? 이 마음까지 다루셔야 되나? 나중에는 막 반항심도 올라왔다가 감사하기도 했다가 열받았다가 창피했다가 막 저의 그 죄성과 이기심이 너무 드러나니까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이래가지고 무슨 사역을 해. 나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막 그렇게 좀 말씀드릴 때도 가끔 있죠. 근데 목사인데 자존심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래도 내가 너를 보냈다. 아, 진짜 힘들어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또 제가 주님한테 반항은 하지만 주님을 또 안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또. 제가, 그분이 보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죠. 그게 그냥 모든 걸 또 이렇게 이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의식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냥 뻔뻔하게 나를 받아내, 이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연약함이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의미할 때, 나를 계속해서 그 자리로 가게 만들고, 회복의 자리, 직면의 자리로 가게 할 수 있는 힘도 결국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나를 보내신 그분이에요.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했지, 내가 왔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동력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안 그렇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캠프나 수련회 인도하러 가면요, 처음부터 저를 목사로 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청바지 입고 가고 반바지 입고 가고. 심지어 저를 전화로 섭외한 그 대표 목사님이 제가 스텝인 줄 알고 간식을 나르라는 거예요, 초면에. 그래서 간식 나르고 올라가서 설교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스텝인 줄 알고 저한테 귀중품 맡기로, 귀중품. 이거 좀 맡아주세요. 고맙지 뭐. 그래서 아, 사례를 미리 주는구나 막 그러면서. 근데 사실 가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게 설교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간식 나르라고도 보내셨구나.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죠? 목사면 어떻고 그냥 힘이 좋으니까 나름 되는 거예요. 뭐. 설교 외에도 도움이 되니까 감사하죠. 뭐 나를 무시했다, 기분 나쁘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보내신 대로 나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역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도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음성 앞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요, 자격이 없어 죽겠는데 자꾸 보냈다고 하시니까 그 일을 하긴 해. 근데 교만하긴 쉽지 않은 거예요. 나도 이거 하긴 하는데 사실 진짜 좀 미안하지만 나도 잘 안 돼. 그러니까는 사역을 하는 저의 태도가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가 아니에요. 나도 학생인데 난 지난주에 좀 공부했어. 이거 약간 과외했어. 안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먼저 알았으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 일을 어떤 사명을 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훈련과 자격이 있겠죠. 무조건 다 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모든 게 돼서 그 일을 하는 건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부르신 자리에 가서 받는 훈련이 더 깊고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다 만족시켜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를 아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죠.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 그래,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원수가 참소할 때 근데 미안하다, 야, 주님이 보내셔가지고 내가 빠꾸가 안 된다. 이거 물을 수가 없다. 저분하고 쇼부를 봐. 어쩌라고. 나 이런 거 몰랐어? 주님도 아셔. 영적인 뻔뻔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내심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들과 싸워야 되냐면,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들과 좀 싸우셔야 돼요. 나는 왜 하필 그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을까? 그렇죠? 그런 마음 자체가 뭡니까? 그 가정으로 보냄받은 자로서의 부르심보다는 현상을 더 묵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한 거야? 본인이 선택해놓고. 그렇지만 그걸 상회하는 게 뭐예요? 그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직장에 들어온 거야? 물론 그 직장의 기준에 맞춰서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 또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왜 이런 학교에 들어간 거야? 수능 점수가 그만큼이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학교로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냄받았음의 정체성을 흔드는 세상이 주는 모든 거짓 메시지와 불신앙과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가 천국이에요.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끊임없는 피해의식, 끊임없는 보상심리, 왔다 갔다 하는 진자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마음과 계획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문제 중에 제일 베스트 1위가요,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세요. 결국은 직장 문제인 것 같은데 들어보면 단순히 직장 문제가 아니야. 저희 성도들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직장 갈 수 있죠, 어디든. 근데 무슨 고민이 있으시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이 어딜까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뻐요, 사실은. 분명히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연봉, 더 인정받는 자리도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저보다 훌륭하신지 그런 제안들이 있지만, 목사님, 저의 부르심이 뭘까요? 형제들이 100명이 대시하지만 그러나 몇 번일까요? 연봉과 외모 기준 말고, 물론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근데 그 기준에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배우자냐. 정말 그 교회 안에, 그렇죠? 정말 골드 미스 자매들이 많아지고 있죠. 축복합니다. 예. 왜일까요? 신앙적인 기준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혼을 할 수 있죠. 뭐 지나가는 형제 얘기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형제의 신앙과 기준들을 같이 보고 함께 가정을 만드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르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시죠. 근데 사실 죄송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월권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보내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요, 저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물론 저에게 그걸 들으려고 오시는 건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자고 오시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확인하고 컨펌하는 과정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확장되는 그 흐름 가운데 가고 계신지를 옆에서 자세를 봐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보냄받은 자,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겠죠. 그런데 적용을 한 가지 더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때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대놓고 아유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차라리 편해요. 그냥 엉덩이 한 대 맞고 회개하시면 되는 거죠. 내 맘대로 했으니까 잘못했지, 뗐지 한 대 맞고 돌이키면 돼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요, 애매한데 경찰 출동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딱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 안 따라가야겠다, 뭐 그런 분도 아닌데, 또 딱히 삶에서 그렇게 부르심이 좀 분명하지도 않아요. 또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하려는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버티는 것도 부르심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버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많이. 여러분, 그거는요,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보내셨거나 뭐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어떤 눈에 보이는 사역이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데 딱히 그것에도 말씀 안 하세요. 애매해요. 근데 여쭤봐도 별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요, 어떤 사역이나 당장 일이나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지가 너무 길어지는데, 자,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동그라미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제자들 12명 오디션 봤어요. 이제 막 엄청난 오디션 봐가지고 막, 야 설교해봐, 너 90점, 너 설교해봐 90점, 너 상담해봐 85점 해서 막 가장 뛰어난 12명 뽑은 다음에, 야 이제 뽑았으니까 요이 딱 나가서 달려, 복음 전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뽑았는데 뭘 알아야 얘기할 거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자랑하지. 가서 막 갔는데 그분이 날 오디션 봤는데 뭐 대충 생긴 거는 잘 못생기셨어. 근데 사람이 좋아. 이렇게 전도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으실 걸? 아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특별한 제자 훈련 하시지 않았죠. 그냥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함께 생활하시면서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어요. 제자들을 뽑아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나에게 복음돼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것에 합당한 일을 발견하는 거, 합당한 공부를 해야 될 영역을 발견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알 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시간에 보내시는 분들이 때로는 자기를 정죄하기도 하고, 난 영적으로 밝지가 않은가 봐. 저 사람은 기도하면 한 방에 답은 나는 뭐지? 나는 왜 이 상황에 있을까? 여러분을 안 보내신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를 내가 보낼 건데 나한테 먼저 와. 나한테. 나를 알고 가야 돼. 어떤 분들은 이미 너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명확히 이해하고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더 늘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남는 시간 나랑 있자.
여러분, 우리가 간첩은 아니잖아요. 지령을 계속 받아야 됩니까? 꼭 뚜뚜뚜뚜뚜뚜 하늘에서 막 모스보호 받아가지고 오늘 CU 저기 알바하는 사람한테 전도할 것 뚜뚜 오케이 수령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령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노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건강은 어떠신지도 여쭤보고 잠은 잘 주무셨는지 더위는 안 드셨는지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괜찮다 그러면 나는 힘들다 매미 때문에 까치마을에 왜 이런 기름 부으심을 주셨냐. 매미가 옆에서 라이브로 24시간 동안 노래를 해줍니다. 그냥 더 이상 어떤 지령이 없으면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내 마음도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그죠? 채워짐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사역을 쫓아간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빈들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쫓아간 거는 나는 사역을 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말씀을 쫓아갈 거야.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소리가 뭡니까? 메시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쫓아간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 사람들이 권위와 기름 부으심을 느끼고 온 거죠. 결국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사역과 그 사명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내가 의미 있는 사역을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어요. 지금 내가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던져진 게 아니고 보냄받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순종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어떤 사역을 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그걸 했는데 그동안 응답이 없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희한한 것은 보내시는 분을 깊이 알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보내져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함 좋은 마음으로 분주하게만 사역하는 경우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것까지는 다 알아. 근데 디테일은 모른 채 그냥 그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막 뛰어다니긴 해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포인트와 100%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의미 있다, 가치 있다 그러면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뭔가 사역이 집중돼서 빌드업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공허함이 좀 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단순히 그게 좀 더 눈에 보이는 자리, 높은 자리로 가지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콜링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역을 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하늘마음교회 하나님이 정말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상반기에 오신 새가족이 작년 1년 동안 오신 분들보다 많아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다 오면 우리 난리 납니다. 이게 지혜롭게 돌아가면서 빠져주셔가지고 사실 현장 예배를 사수합시다. 자, 하여튼 이 적용은 취소. 자, 하여튼 또 오세요. 오시고 무슨 얘기하다가 하여튼 저희 교회는 참 특이한 게요. 완전 초신자도 오시고 그리고 완전히 초신자도 오세요. 그러니까 이미 사역과 교회 경험 다 하시고 훈련 다 받고 웬만한 단체에서 뭐 리더 하시던 분들도 오시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런 분들도 오세요. 참 신기하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수평이동은 취급 안 한다. 뭘 취급한다? 수직이동. 다시 시작. 수직이동. 정말 부르심 때문에 뭐 옮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업그레이드는 안 돼.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1mm라도 하늘로 가야지 옆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어떤 분들이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하시는가? 명확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그래도 가진 분들은 공동체가 바뀌면서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왜냐하면 옮기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이전과 똑같이 할 건 뭐하러 옮기겠습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내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시즌과 골든타임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 최소 제 설교 10편 이상 듣고 오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3년 전에 설교한 설교 기억도 안 나. 목사님 요나 설교 2번째 강에 있잖아요. 뭐 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요나서 강의를 했었나? 막 찾아봐 볼래 가서. 내가 이런 설교 했구나. 저희 교회 사실은 죄송하지만 표현이 좀 그래서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오세요. 뭐 그러면 좋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 여러분을 포함,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정말 새로운 공동체에서 이전과 더 깊어진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림이 더 채워지고 완성되어지고 또 색깔이 입혀지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부르심과 부르신 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만 바뀌었지 다른 교회에서 하던 그대로 똑같이 패턴을 가지고 신앙생활해. 그게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훈련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 은혜 받은 것도 알겠어. 열정도 있어. 리더십도 있어. 카리스마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뛰어야지. 하나님을 알고. 축구 선수가 막 달리기 엄청 빠르는데 상대방 진영에 딱 갔는데요, 공을 안 가져온 거예요. 와, 진짜 빠르다. 끝. MVP는 안 되지. 천천히 가도 정확하게 가서 골을 넣으면 그 사람이 MVP야. 저희가 훈련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뭐 교회 일꾼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뛰되 알고 뛰자는 거야. 알고 어디로 뛰어야 될지, 무엇을 위해 뛰어야 될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뛰어야 제대로 뛰고 오래 뛰고 잘 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빨리 사역 현장으로 가는 것을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뭐냐면 말리는 사역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뭐 하라 그래 계속. 그러니까 부담되는데 여기는 뭐 하겠다 그러면 좀 기다리시라고. 일단 2단계는 하고 얘기하시라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적으로, 목양적으로, 사역적으로만 보면 빨리빨리 일꾼으로 시키는 게 더 유익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아는 상태로 뛰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공간과 시간들을 사역으로 채우니까, 사역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역으로 채워버리니까 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깊이는 없는 거예요. 뭔가 무성한데 입만 무성해. 힘만 들고 사람들을 세워내는가? 잘 못 세워. 의도도 좋고 마음도 좋고 열정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몰라요. 그래서 못 세우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많이 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더 많은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탈진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 그분을 먼저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면 내가 내 삶의 부르심을 찾지 않아도 저절로 가 있어요. 도시 선교사는 느낌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깊이 알아야 되고 그분의 나라를 이해하는 실제적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존재 안에 복음이 풀어져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깊이 있고 뭐 하나를 섬겨도 거기에 그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스기니스. 거기 보면 소명을 2가지로 정해요. 1차적 소명은요, 하나님은 콜링하시되 먼저는 하나님께로 부르신다. 칼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게 1차적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게 된 사람들에게 2차적 소명이 우리가 말하는 소명이에요. 이 땅에서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어쩌면 1차적 소명이 영광스럽고 충분해지면 2차적 소명은 열매로 바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정확히 보면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세상을 보면서 그 엄청난 갭을 보는데 그게 절망이 아니고 소망과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저 영역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봐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적인 준비와 실력들이 쌓여지면서 정확하게 준비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적 소명은 충분히 누리지 않는 상황에서 2차적 소명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모호하고 흐려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해하면
초막을 짓고 싶어도요,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방 빼라. 제가 말씀드렸죠. 로뎀나무 아래 계속 있는 게 쉽지 않다고. 회복됐어도 그죠? 실눈 뜨고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예, 삐대는 거 주님이 다 아세요. 천사가 이렇게 어루만지다가 한 번씩 꼬집고 그런다니까요. 이러면서 막 자꾸 눈치 주시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실 이 찬송가 3절 안에 오늘 중요한 핵심 메시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보내심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때서야 세상을 거스르기 시작하고 휩쓸리지 않고 이기기 시작해요. 나의 직장이 비전이 있고 높은 연봉과 근무 환경, 그러면 너무 좋겠죠. 또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스위트홈,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부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시간을 영광스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 소명의 과정을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라고 주님이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내가 선교사라는 걸 알지만 가슴은 나는 던져졌어. 나는 방치되고 있어. 내 삶은 지금 표류하는 중이야. 이 메시지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아도 결국은 버티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이 망가집니다. 영은 눌리고 평안은 없고 몸도 망가져요. 직장도 월급 외에는 출근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막무가내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음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이 진리의 선포가 우리 안에 선포되기 시작하면 내 삶에 있는 거짓된 무의미와 무기력의 비진리가 끊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참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잠시는 우리의 어떤 선택 잘못, 우리의 한계로 인한 후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게 더 이상하죠, 사실은. 그때 내가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했어야 되고, 그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한 걸 어떻게? 한 걸.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후회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방금 읽었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당신이 누구와 결혼했고, 어떤 회사를 들어갔고, 어떤 결정을 했든지 간에, 나의 부족함과 선택의 미스의 후회 안에 갇히지 말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가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죠. 자책과 후회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런 것 하나 앞에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마음의 동기와 생각들이 과거에 대한 자책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의, 우리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과거에 대한 건강한 돌아보면 참 좋은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자책하게 만드는 과거에 대한 후회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표대를 향한 영광이 더 많이 우리에게는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6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7절, 8절은 저기 다음 주에 고객님들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뭐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앞에 걸 까먹어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오늘 한 가지죠. 우리를 보내신 그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냥 부모님의 실수나 우연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가정의 결손가정 상관없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늘 아버지시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힘입니다. 때로는 내가 뭘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너무 귀한 마음으로 반응하지만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일할 건데 지금 나랑 좀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이 찬송가 드리면서 우리를 먼저 그분께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는 성 분명하.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나를 삼으셨네.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
말씀 듣는 가운데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좀 많이 헷갈리고 또 오랫동안 찾던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우리의 얼굴을 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깊은 지성소로 나아가서 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 자체를 더 보겠습니다.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에게 더 하나님을 알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여러 가지 공부들을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질 때까지 내가 주님의 영광 앞에 또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더 전략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소망과 생명과 기대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무기력과 패배주의와 무의미함이 있습니다. 감정만 끌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왜 들어왔냐면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감정이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도피하고 싶게 만들고 그냥 표류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뿌리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다. 주여만 부르고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역으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우리를 존재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비질리들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완전히 파쇄되고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하나님의 유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 주시는 승리의 마음들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대감들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이겨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이겨야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이겨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주 앞에 존귀한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냥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보여주시고 또 나의 자녀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주시고 나의 직장에서도 그냥 내 실력에 맞춰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다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의 영광을 가지고 내 안에는 원망과 무기력들을 이기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냥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선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풀어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 보내심의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끊어내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이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의 삶을 에워싸고 덮을지어다.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완전히 에워싸고 덮을지어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예 주님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지체들 또 더 확장해서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건강한 사명이 회복될지어다 건강한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될지어다 주여만 부르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빛을 비추는 역사들이 하나님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의 빛된 영적인 포지션을 회복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 더 아버지 풀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보게 주시옵소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할렐루야. 나도 주님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한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를 빛으로 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함성을 올려드리십시다. 예, 주님,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하나님, 오늘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한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나의 자격 없음 때문에, 나의 후회와 자책 때문에 어두움에 묶여서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던 그 모든 묶임들은 오늘 끊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표대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늘마음 가족들이 있는 곳마다 살아있는 재단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일지라도 그 가정과 직장과 이 도시 안에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한 주간 승리케 하시고, 그 힘겨운 씨름 가운데 외롭고 눌렸던 모든 자들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김윤 송정아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동호 박성은 집사님 부부 하성 하진이의 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정주 조수진 가정, 저희 딸 열방이의 11번째 생일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이의 영광이시오 소망이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의 교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소유 삼으신 열방이가 열방을 품고 주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윤효자 집사님 아버지의 아들 이동식의 생일입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의 회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기쁨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일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장영 박찬민 집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주님께 헌금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또 하성이 하진이를 한 번 해주시고, 또 그동안 정말 믿음의 가정 안에서 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또 부모의 고백처럼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부모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세례요한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가정에 주신 열방이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딸을 이 가정에 주셨는데 하나님 그 부모님의 기도처럼 소망이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귀한 딸로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남편을 축복하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동식 형제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이 가정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제는 가정의 제사장을 넘어서서 또 다른 하나님의 보내심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아들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제물로 받아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정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더 경험케 하시고 오히려 넘쳐 흘러서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보냄받은 자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늘마음 가족들, 또 북한에 있는 지체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과 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